오늘도 이 늦은 저녁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2시에 그 월드컵이 있죠. 그래서 월드컵을 보고 싶은 마음과 그 기대되는 마음을 뚫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저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향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안 하신 분들을 향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같이 나눌 때에 우리가 방금 나눴던 그 인사처럼 괜찮지만은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오늘 청년들을 지칭하는 표현 중에 그 MZ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MZ 세대를 MZ라고 읽었다가 그것도 되게 구시대적인 발음이라고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MZ라고 읽는 이 세대, 이들은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이 스마트폰으로 하게 됩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온라인상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주고받는 그 세대들의 모습.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별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꽤나 진지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들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관심사들을 투영하곤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글을 올리는 것이죠. 올해 초에 한 MZ 남성이 SNS 계정에 이런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안 괜찮아도 괜찮아. 누구의 글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올렸던 글인데요. 부끄럽고 너무 오그라들지만 당시에 제가 마음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멘트와 사진 속에서 묻어나는 것처럼 힘든 마음과 힘든 상황을 이 글에, 이 게시물에 올렸던 것이죠. 지금은 왜 그랬는지도, 왜 힘들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당시에는 괜찮다라는 그 한마디가 너무나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댓글에 보면 우리 조윤현 목사님께서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처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에겐 언제나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노력한 뒤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뒤에 감정적으로, 체력적으로 다 타버리고 남지 않은 연약한 우리의 마음, 소강 상태, 이런 모습을 두고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지치고 번아웃이 찾아오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체력적으로 잘 안배를 하지 못해서 회복할 힘을 안겨주지 못했을 때, 또한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물리적 충격을 받았을 때, 그리고 기대했던 상황이 너무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될 때, 우리는 일어날 힘조차 갖지 못한 채로 쓰러져 있곤 합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번아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아웃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간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해당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겉으로는 멀쩡하나 실상은 결코 괜찮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한 가정을 보여줍니다. 바로 나사로와 그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 그 무게는 단순한 질병의 어려움, 심적인 어려움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에서 죽음을 마주한 이 가정으로 하여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잠시 그 이야기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병든 나사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았던 한 남성인데요. 그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나사로라는 이름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성경 곳곳에서 많이 등장하곤 하죠. 그만큼이나 성경에 많이 등장했던 이 가정에 오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라버니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이 두 여동생이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이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이 두 여인들의 그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과 그 가정에는 좀 각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친밀하고 남달랐던 이 관계. 아무래도 이 두 누이는 예수님을 마치 부모를 의지하듯 간절한 심정으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곳이 결코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베다니로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곳 바타네아라는 곳까지는 약 150km 정도 됐습니다. 지금에야 약간 그 좋은 교통수단이 있어서 금방 갈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죠.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거리 150km, 그들은 나흘을 걸려도 그 길에 나흘이라는 시간이 들여야 갈 수 있었던 거리가 예수님과 베다니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 예수님을 찾고 먼 곳에 계신 예수님을 불렀던 이 두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셔야 했을까요? 사흘이든 나흘이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바로 달려가셔야 했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의연하고 무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아리송한 말을 예수님께서 남기시고 마치 세 남매의 일에 관심조차 없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심지어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면서 그 베다니로 가는 길을 지체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랫동안, 이틀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체하는 동안 베다니에서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병으로 앓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 오라버니의 죽음을 경험한 이 두 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회복이 보이지 않는 막연함을 넘어 이제 그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완전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행동이 더욱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 자를 그저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자꾸만 의문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거리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향해 출발한 그 시점은 바로 그 나사로가 죽은 시점과 일치하게 됩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신 것처럼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은 몹시나 이중적으로 보이고 그런 태도에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그 간절한 요청을 섭섭하리만큼 느긋한 태도로 바라봤던 것일까요? 좀처럼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보이리만큼 아주 늦게 이 여인들의 요청에 응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 병을 앓던 때부터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부터 영광은 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때로는 불로, 때로는 구름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사로를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할 분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십니다. 베다니를 찾아간 예수님은 나사로가 안치되어 있는 돌무덤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시죠. 안에서는 시체가 부패한 낙취가 진동하며 그 안에 생명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무덤을 향해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손발이 동여지고 얼굴은 수건이 가린 그 적나라한 모습으로 무덤 밖을 걸어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한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 사건,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 친히 주를 믿는 모든 자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타고 없어진 듯한 이 두 누이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은 결국 이 소망 없는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고 있던 것이죠. 오늘 이 베다니 가족에 일어난 일에 비추어서 잠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느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시간과 상황에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에 고난이 있고 모든 것이 소강 상태에 빠지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에 마치 죽은 나사로가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십니다. 단순한 새로운 생명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타이밍과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런 원망 섞인 말을 하곤 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손 다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붙이십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바로 지금이, 바로 이 순간이 가장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목격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 말이죠.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힘듭니다. 감당해야 할 현실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괜찮은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아가 작은 상처일지라도 하나하나 다 보이면서 아픈 곳 하나를 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의 아픔, 상황의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들고 가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심령, 다친 마음, 이 모든 것을 고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던 그 베다니의 가정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제 이름을 넣어볼까요? 예훈아, 괜찮아.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 너무 힘들지? 괜찮아. 더 힘들어해도 돼. 괜찮아. 이 시간 오늘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의 괜찮다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괜찮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상처가 아물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진솔하고 절박한 기도를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의 외침을 외쳐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끝에 약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